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담보가 되겠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라고 하면 물론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인데 가나안 땅만 기근이 심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 땅과 그 지역의 모든 땅이 다 기근이 심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가족들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 그 기근을 벗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데 기근이 심해서 한번 애굽에서 양식을 사왔는데 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또 양식을 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이 애굽 땅에도 기근이 똑같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는 그 기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요셉이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꿈을 잃지 않았고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그 형편도 극복을 하게 됐고 죽음에서도 살아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 막상 그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팔아먹은 그 형들은 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양식이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졌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탐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약점이나 잘못된 것이나 또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파고들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또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배불리는 사람들인데, 바로 이 형들의 삶이 일상이 그 정탐꾼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양식 때문에 또 기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나서는 사람은 역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지만 이제 이 양식을 사오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사오라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자식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들들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도 없지만 노력도 하지 않고 힘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고 애굽 땅에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전에는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들을 만한 그런 얘기였지만 그 얘기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이 요셉을 파는 과정에서도 그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야 나타나서 내가 애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기 신세한탄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문제 해결하는데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두 아들을 희생하겠다라는 얘기로 해서 자기 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이기는 했지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책임져야 될 자리에서 책임지지 못했고 말뿐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가 나서게 됐습니다. 둘째 시므온은 애굽 땅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셋째 아들 레위는 이미 이제 사람을 죽인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나서질 못하게 되었고 유다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가 행한 일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을 맡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을 팔자고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 형제라고 하면서도 20냥에 팔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형제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 후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땅에 가게 됐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게 돼서 자식을 낳게 됐으며, 나중에 다말에게 아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을 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유다의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녀의 짓을 하고 유다를 유혹했지만, 유다는 그 유혹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중개에 나설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서게 된 것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말,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두 자식을 낳은 이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형제에게로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서 이제는 이런 중재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중재 역할을 하면서 책임지겠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것 희생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다가 얘기한 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가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냐민도 살고 너희 모두도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만나주지도 않는다. 너희들 굶어 죽어도 모른다. 라고 이제 무자비하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유다가 한 얘기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절박한 그런 상황을 대변하기 위해서 꼭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의미가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2번씩이나 하게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다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과는 다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버지가 있느냐 또 동생이 있느냐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라고 먼저 물은 것은 아니고, 정탐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들이 자기들이 동생을 데려오지 않고 또 동생 하나는 잃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다 오지 않아서 정탐꾼이라고 우리를 몰아붙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아버지 얘기도 하게 됐고, 한 동생은 없어졌다 그러고 한 동생은 데려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과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그 허물은 좀 감추고 그리고 절박한 상황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권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여기서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 전체 가정을 책임지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질 테니까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를 얘기하고 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유다인데, 그러므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장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와 같은 얘기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벌써 여러 번 했다는 얘기고, 여러 번 할 때마다 야곱이 지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촉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를 짜내어서 약간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가운데서 유다의 지혜와 용기와 또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